온 회중이 림바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의 한 권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 권이 마치게 되면요, 좀 감사한 마음도 좀 들고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세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또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분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대로 어제 말씀까지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몰살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남자 장정 600명만 남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지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베스 길르앗에서 여자 400명을 잡아다가 이렇게 너희가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600명이었고 잡아온 여자들은 400명이다 보니까 아직 200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네끼리 약조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라고 하는 약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고 싶지 않았고 자기들의 딸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200명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어떠한 생각을 해내느냐,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또 여자들을 납치를 하라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납치하라고 하는, 이 명절에 실로로 나오게 되는 여자들을 발견하면 납치해서 너희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공식화해서 이들을 인정해주는, 그 사건을 인정해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혀간 그 여자들의 가족들이 항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너희들을 커버해 주겠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온 겁니까? 이게 범죄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선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안중에도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혀온 여자들, 실로에서 잡혀온 여자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이 올바로 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스스로 꺼림없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은요 24절에 어떻게 이해가느냐, 돌아갔으니 돌아갔더라.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돌아가는, 엄청난 사건과 문제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돌아갔으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전쟁이 있었거든요. 살인이 있었거든요. 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엄청난 상처와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스스로가 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살인과 범죄를 갈 때까지 가는 이런 상황으로 사사기가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온 집파들 가운데 서로를 죽이고 살인하며 납치하는 상처만이 가득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요 하나님까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도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고 잊어버린,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맹세가 자신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린 그런 정말 악한 상황이 되어진 안타까운 상황. 자신의 해놓은 말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보아오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죄악이요, 계속 죄악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 점점점 깊어지고 만연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냐? 레위인이 첩을맞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와 불량배가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성적 어떤 타락, 그리고 성적 폭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세상, 여러분 아닌가요? 거기다가 또 레위인은 첩을, 그 시신을 12주걱 내서 각 지파로 보내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끼리는 모여서 자기네끼리 헛된 맹세를 이렇게 막 저지르고 있고, 죄를 지어도 죄를 묵인하면서 용인하는 그런 죄를 짓고, 도를 넘어서는 죄악과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 야베스 길르앗에서의 학살이 일어나고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는 막 이런 막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막 난무하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죄악이 마치 온 지파로 막 퍼져 들어가서 막 넓어지는 그런 상황. 그럼 결국 이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연역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사사기는 마지막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사사기 1장에서의 시작을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장 시작할 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들의 맹세를 한 대로 그것대로 지켜나가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죄악과 타락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기가 마치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사사기에 진짜 왕이 없었는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왕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히고 먹이셨던 전능하신 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민족을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겠던 하나님, 진정한 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이 얼마나 망가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린,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들의 고집과 맹세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진정한 왕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욕망과 죄악에 빠져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죄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영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사들만 나와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땅이 무너져 버리는가를 정확하고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왕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사사기를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짜 왕, 우리가 정말 통치를 받아야 될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왕의 마음을 알아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워놓은 맹세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나 잊고 그분의 통치를 멀리했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만해질 수 있는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통치와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뼈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